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살다 보면은요, 가끔 연락 없이 이렇게 불쑥 교회나 사택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없다는 분, 또 회사가 부도나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 또 예전에 재림교회를 다녔었는데 지나가다가 보여서 반가워서 오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시에 찾아온 낯선 이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질 않고요, 일단 미심적인 눈길로 훑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자꾸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낯선 이에 대한 환대는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쁨과 접대의 대상이기보다는 피하고 보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만남이 결국은요, 약간의 돈을 들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왠지 좀 씁쓸하죠. 이들이 떠난 후에 제가 그들과 나눴던 대화를 곱씹어 봅니다. 과연 그들과의 대화 속에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낯선 이와의 만남이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결코 기쁘지 않은 삶을 자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사람을 꺼리게 되는 이 모순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교류가 먼저 있었다면 불쑥 찾아온 방문도 반갑고 미심쩍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우리는 마음의 교류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풀렸는데 우리 서로 좀 더 자주 마음의 교류와 몸의 교류가 이제는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서로 먼저 마음을 열어서 먼저 그런 대화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주변인들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몸의 교제도 좀 더 편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 다가가면 몸으로 만나는 그 교제도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감사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아만이지만 사실 그 모든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이 대단한 장군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게다가 나아만이 속해 있는 그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도모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람 군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하는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또 생각해 보면 나만의 이야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나병에 걸려서 치유받은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한 이방 나라의 장군이 병에서 치유되는 이야기, 어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시도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싶을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그 메시지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만의 삶을 바꾼 구원의 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입니다. 그의 인생에 닥친 인생 가장 큰 시련, 인생 최대의 시련인 그 나병이 하나님과 나만의 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인생의 빛난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나아만은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잘난 맛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지 또는 죽일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접점이 되시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나누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여기 보면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구절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부모는 어디 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나아만의 집에 잡혀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부모는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 홀로 잡혀왔으니 부모는 혹시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부모가 죽었다면 누구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아마도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으로 잡혀와 있는 것을 보아 나아만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이 소녀의 부모를 죽인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상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녀는 주인인 나아만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도 보면 그의 주인에 대한 가엾은 생각이 이 소녀의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 대하여 기록하며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선지자 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24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했다. 뭐라고요? 분명 노예로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소녀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절대로 마음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니까 사랑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이해되고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긴 역할 중에 하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녀의 행동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나아만의 집에 보내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의 영향력에서 나옵니다.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는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대로 갚지 않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대하지 않아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고
충분히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수용해 줬기 때문에 십자가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사람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 된 사랑을 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로마서 12장은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에 숯불을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 죽죠. 엄청 뜨거울 겁니다. 뜨겁고 힘든 그 경험, 그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영역의 부분들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소녀는 나아만을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소녀의 역할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이 소녀는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소녀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이 소녀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선지자의 왕 245페이지에 보면 이 훌륭한 믿음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지자왕 245페이지입니다. 포로 소녀의 행동, 곧 그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처신한 방법은 어렸을 때 받은 가정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위탁된 임무 중에 자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보다 더 높은 임무는 없다. 부모들은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부터 하여야 한다. 자녀들의 장래는 그들의 모본과 가르침에 의하여 거의 결정된다. 엄청 부담되는 이야기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사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자녀의 마음속에 감사와 경의를 일으키게 하는 부모, 저들의 친절과 공의와 오래 참음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오래 참음을 설명해주고 자녀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선물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부모는 그에게 모든 시대의 부보다 더 귀중한 보화, 곧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화를 주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녀의 사랑의 행동의 이유는 뭐의 결과였다고요? 가정교육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어려운 명령을 실천하게 만든 그 힘은 가정에서 보여줬던 교육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소녀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점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부담스럽고요. 힘든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 부모로서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걸음을 떼면 됩니다. 그럼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언젠가는 천리를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될 때 어느 날 돌아보면 그것이 천리까지 가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은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요, 보얀 슬렛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보얀 슬렛은 16살 때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다가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다의 경치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정작 바닷속에 들어가자 그 안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니까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소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날 이후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에 대한 생각이 이 소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지구에 사는 70억의 사람들이 바다의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고 치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바닷속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청소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보야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야는 태평양에 쓰레기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는 엉뚱한 발상에서 시작되어서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플라스틱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치우기가 참 어려워요. 쓰레기가 저기 있다 해서 가보면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류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류 소용돌이들의 길목에 길이 100km, 높이 3m 정도 되는 V자 모양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설치해서 해류에 의해서 쓰레기들이 그 V자의 꼭지점에 모이면 배로 수거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요, 그게 되는 겁니다. 보얀의 아이디어는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얀의 꿈을 지지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오션 클린업은 10년 내에 태평양 쓰레기의 절반인 약 7천만 킬로그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보얀의 청소 방식은 배를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 비용은 33분의 1로 줄어들고요, 속도는 7,900배나 빠르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보얀의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20대가 되어버린 보얀의 이야기, 이 보얀 20대 청년 혼자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먼저 첫 발걸음을 떼자 방법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살의 소년이 그냥 그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답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그 첫 걸음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16세 소년 한 사람의 도전과 결단력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 선지자 어방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한 복음의 손길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실하면 됩니다. 어느 시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른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요, 삶을 바꾸지도 못하고 삶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토양을 바꾸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신앙의 터전을 바꿉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투쟁으로 하루하루 영적 발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